반갑습니다. 저의 이름은 동서성경연구소 소장 알렉산더 박 목사입니다. 크리스천 영성 클래스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영성의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세 시대 또 신비주의자요, 수도사요, 시인들로 두 분들을 제가 좀 소개할 분들이 있는데요. 이분들이 누구냐면은 십자가의 성 요한과 아빌라의 테레사. 이분들이 이제 영성가면서 또 신비주의자들입니다. 신비주의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미스틱. 그러니까 영성가는 그래도 우리가 그 말로 표현이 돼요. 이렇게 하라. 뭐 기도는 이렇게 하라. 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라. 근데 이제 신비주의자들은요, 말로 표현이 안 돼서 뭘 하냐면 이제 시로 표현을 합니다. 시로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심오한 것을 우리가 그 표현할 때는 이제 시로 표현을 합니다. 시로. 은유로 표현을 해요. 그래서 이 성요한, 십자가의 성요한과 이 아빌라 테레사의 이분들의 책들이 거의 시로 써져 있습니다. 영어로는 이제 포엄으로.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신비주의자요, 또 영성가요, 시인이에요. 포엣.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을 보겠습니다.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십자가는 이게 그 타이틀이에요. 예, 이분의 본명이 따로 있습니다. 스페인의 출신입니다. 십자가의 성요한. 폰티베로 스페인에서 이제 태어났고, 원명은 황대 예페스 이 알베라스. 예페스 이 알베라스가 이제 이분의 그 원명이고요. 근데 이제 그 이분의 그 좀 연구를 해보니까 주이시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조상들이 유대인들인데 스페인에서 살면서 거기서 이제 천주교를 개종을 했죠. 그리고 이제 이분이 속한 수도원은 이제 가르멜 수도원의 출신인데요. 칼멜 산, 그 가르멜 산에 수도원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개혁을 해서 그 가르멜 수도원이 맨발 갈멜회로 바뀝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갈멜 수도원이 이게 나태해지고 부패가니까 개혁을 부르지 성요한이요. 그러면서 그 맨발 갈멜 수도원으로 변경이 됩니다. 이 수도원이. 그리고 이제 이분은 성 아빌라 테레사와 동역을 한 그런 수도사입니다. 예, 이분은 이제 수도원에서 개혁을 하고 이제 테레사 아빌라는 이제 수녀원에서 서로 협력해서 수도원의 개혁을 가져온 사람들이죠. 그리고 이제 책이 시로 써져 있습니다.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. 이 십자가의 성요한. 이제 이분이 이제 네 가지의 책을 썼는데 많은 책을 썼지만은 이 네 가지가 유명합니다. 영혼의 노래라는 책이 있고 가르멜 산길이라는 그 시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밤이라는 그 시집을 책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의 불꽃 이런 이제 시집들을 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어두운 밤이라는 책 내용을 제가 조금 더 하겠지만은 이 책의 내용이 이게 신비주의에 이제 속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성요한은 이제 어두운 밤 또 Dark Night of the Soul이라는 책을 썼는데요. 거기 이제 그 신비주의에 대한 그 경험을 체험한 것을 이제 시로 썼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두운 밤 또 Dark Night of the Soul은 영성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영성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까이 가려는 의지에서부터 시작한다.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 상태가 이제 그 영성의 시작인데요. 그 상태를 이제 어두운 밤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전에 한 7가지의 그 죄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, 그 죄들이 뭐냐면은, 교만과 인색함과 질투, 분노, 음욕, 탐욕, 나태. 그래서 이런 7가지의 우리의 어떤 그 죄악성을 다 극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. 그래서 영성의 초보자들,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뭐 초보자는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조금만 우리가 영성가로 나갈 사람들을 얘기합니다. 영성의 초보자들이 이 7가지의 죄를 극복해야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어두운 밤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게 그 스페니쉬로 써져 있는데 라 노체 오스쿠라 생황데 크루스 라 노체 이거 이제 밤이라는 뜻이죠. 노체 오스쿠라는 이제 어둡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스페니시 말로 또 Dark Night of the Soul. 여기 지금 제가 제 first paragraph에 나오는 그 말을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적었는데 스페니쉬하고 그 다음에 영어, 그
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. 우선 이제 그 스페니셔로 En una noche oscura, 어두운 밤에 con ansias en amores inflamada, 사랑에 불에 타면서 가까이 나간다. O dihosa ventura, 그 다음에 sali sin ser nodata, 아무도 못 보는 상황에서 내가 나갔다. Estando ya mi casa sosegada, 내 집은 지금 평안하다. 영어로 번역해 보면은 On a dark night, kindled in love with the yearning, oh happy chances, I went forth without being observed, my house being at rest. 이건 이제 한국말로 보니까 어느 어두운 밤에 사랑에 타 할딱이며 좋으시고 행운이요 아는 것 없이 나왔노라.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. 이게 지금 그 스페니쉬 시로 이제 써진 건데, 이제 이분의 이제 그 어떤 신앙의 그 상태를 지금 시로 표현해주고 있죠.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문장으로 영성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시로. 그러니까 이게 좀 무슨 뜻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. 그러니까 뭐 몇 시간이 걸립니다. 이걸 이해하려면.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어두운 밤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간 그 상태를 어두운 밤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그 타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.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다. 그리고 나는 내 상태에서 나왔다 이거예요. 내 상태에서. 아무도 모르는 내 상태에서 나왔다. 그리고 내 집,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. 거기는 고요해졌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는 이게 어두운 때 만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. 그 상황은. 나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. 그래서 분명한 것은 거기에 그 주의와 황홀한 것이 있습니다. 엑스타시가 있다는 것. 성 요한의 이 어두운 밤, 이 시집에 이렇게 이제 시로 이제 신비의 그 경험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진정한 밤은 관상하는 밤이다.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그 때, 그것이 진정한 어두움이다, 밤이다 얘기했습니다.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에 계신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.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두움에 거하신다 그런 구절이 나오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때는 하나님을 보는 그 상황을 이제 또 신비주의자들은 이제 밤으로 표현합니다.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고 영이 살해한다. 그래서 옛 인간에서 새 인간으로 변화하는 삶을 주장. 그래서 성 요한의 영성은 그 밤에서 볼 수 있으며 진정한 것은 하나님과 합하는 것이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신비주의자 아빌라는 지금 스페인의 한 그 고장입니다. 그 지옥을 아빌라입니다. 그 다음에 이분의 이름은 이제 테레사. 역시 스페인 출신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테레사 데 헤이수스, 그러니까 예수의 테레사라고도 불러요. 그리고 이제 이분의 원명은 테레사 아후마다 이 세페다. 역시 유대인입니다. 이분도. 안녕하세요. 네, 예. 예, 역시 이제 가르멘 수녀원의 출신입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벌써 그 수도원이 많이 나태해졌기 때문에 그 수도원 안에서 개혁을 부르짖습니다. 그래서 역시 이 테레사도 맨발 그 개혁을 부르짖습니다.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있지 말고 우리가 맨발로 영성을 해야 된다. 그래서 그 맨발 갈멜 수녀원을 설립을 하죠. 이 테레사 아빌라가. 그리고 이 테레사도 그 성 요한과 마찬가지로 신비주의 영성가입니다. 신비주의 영성가. 그래서 이제 그 아빌라 테레사도 역시 그 책을 썼는데 자서전을 썼습니다. 이분이. 아니 근데 이분이 뭐 왜 자서전을 썼느냐? 예, 그의 그 멘토가 너는 자서전을 써서 그 너의 그 동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라. 그래서 젊지만은 자서전을 씁니다. 테레사가. 그 다음에 이제 두 권의 책을 또 썼는데 완덕의 길이라는 책을 썼고 영어로는 The Way of Perfection. 그 다음에 영혼의 성, The Interior of Castle이라는 이런 이제 신비주의 책을 씁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완덕의 길,
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어로는 이제 Way of Perfection. 그러면 이 완덕의 길이라는 책이 무슨 책인가? 기도에 대한 책입니다. 기도.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가. 그러니까 How to의 책입니다. How to의 책. Teaching about mental prayer.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.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그 신비주의에서 드리는 기도인데, 이 테레사 아빌라가 이 멘타 프레어를 가리킵니다. 우리가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, 첫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, love of neighbor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착을 벗어버려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할 때, 무개념이 있잖아요. 무개념. 순야타라고 그러는데요. nothingness. 뭐 empty.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어떤 그 집념,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얘기하면서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역설적인 거죠. 그죠? 뭔가를 희생해야만 뭔가를 얻습니다. 우리가 다 소유하고 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시간이 나니까 내가 이제 영성 해결했다. No way. 그런 건 없어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 다음에 완벽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. 참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어떤 그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은 겸손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렇죠?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거나 우리가 소유가 갑자기 많아지고 뭐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은 우리가 변합니다. 어떻게 변하냐? 교만해져요. 그런데 영성을 하면서 영성가가 되려고 그러면은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. 우리가 우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집념에서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해야만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테레사 얘기입니다. 테레사 얘기. 그래서 인테리어 캐슬 영혼의 성.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의 성의 그 내용 중에서 Castle made entirely of diamond and of a crystal in which there are many rooms. 그래서 한 7개의 그 방을 소개해요. 이 테레사가. 그래서 그 영혼의 성의 그 영어로는 이제 인테리어 캐슬을 보게 되면 7개의 룸 또는 7개의 캐슬이 있다고 합니다. 우리 마음속에. 그래서 이제 그 7개를 이제 잠깐 소개를 하겠는데요. It is about teaching a prayer of inner self. 우리 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. 그런데 이제 테레사의 말로는 우리 그 내면 쪽에 한 7개의 방이 있다고 그래요. 아니면 캐슬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인테리어 캐슬이라고 얘기합니다. 인테리어. 내면의 성. 그 7개의 방이 있는데 이제 밖에서부터 이제 7단계로 가운데까지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. 첫 번째 궁방, 그러니까 룸 또는 캐슬에는 독충과 벌레들이 있다고 합니다. 이 방은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그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성의 단계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방해하는 그런 그 소유들이 있다는 거예요. 그거를 이제 벌레들 무슨 뭐 독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테레사가.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것을 뚫고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면은 거기도 뭐 독충과 벌레는 없지만은 거침돌이 있다고 그래요. 두 번째 궁에도.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침에 우리가 부닥친다는 거예요. 기도를 하면서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궁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장애물은 없지만은 아직도 세상적인 거에 그 힘을 느낀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중력을 느낀다는 거예요. 그 세 번째 궁방에서. 그래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궁방은 뭐냐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. 이런 잡념들을 우리가 다 해소하고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궁방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에너지를 느끼죠. 그러니까 중력의 힘이 이제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유로운 상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. 네 번째 방으로 들어갈 때.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궁방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신비와 현존을 연합하는 어떤 그런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. 다섯 번째 궁방이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궁방에 들어가서는 이제 엑스타시를 느낀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탈혼 상태며 하나님만 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궁방, 여기에서는 이제 완전히 펄펙해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. 우리의 그 기도, 영성의 목적이 달성되고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그 완덕 상태를 얘기합니다. perfection. 그래서 이 영혼의 성이라는 책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7개의 방을 소개하는 그 책입니다. 그래서 한 네 궁방에서부터 7궁방은 어떤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어떤 우리가 엑스타시를
체험하는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고 1공방에서 3공방까지는 우리의 그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. 우리가 집념을 버리고 우리가 어떤 그 거침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돌파해야만 우리가 4공방, 5, 6, 7공방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빌라엑사의 이 영성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는 완벽한 상태를 이제 주장합니다. 테레사 아빌라가요. 예,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신비주의자들의 그 특성을 봤는데 이분들의 그 특성은 뭐냐 그 시로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떤 그 이분들의 그 특별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탈원 상태를 얘기하죠. 그러니까 자신을 벗어나서 어떤 그 다른 세계를 체험하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이제 신비주의자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십자가 성 요한과 그 아빌라의 테레사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오늘 이 두 분을 소개합니다.